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 중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하나님 중심, 바로 예배 중심이더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냐? 그것은 아니고 예배 중심의 삶이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며 어떠한 삶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133편을 읽으셨는데 그 시편의 제목 가운데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들을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각자 처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다가 이렇게 특별한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던 일을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끼리 순례단을 만들어서 함께 여기저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강조하는 말이고 아주 감탄하는 말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1절 말씀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형제가 분열하여 다투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쓰라리게 경험되어졌던 것을 배경으로 나오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분열의 역사 속에서 직접 그 다툼과 싸움의 고통을 겪어본 장본인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져서 오래된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다 쓰러져 가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파 간의 갈등이 싹이 트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는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건 단순한 아들의 반란이 아니라 사울 왕을 지지하던 북쪽의 11지파의 동맹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동족 상잔의 비극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자기 사랑하던 아들이 죽고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그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왕권을 회복했지만 그러나 워낙 그 상처는 골이 깊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책임에서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끊임없이 다윗 왕가에는 이러한 권력의 암투가 있었고 또 지파 간에는 이러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이것이 나의 책임의 일부라는 것 때문에 더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 기간 내내 간절히 마음에 원했던 게 뭐냐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온 12지파의 존경을 받는 12지파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거였습니다. 오랫동안 블레셋에 빼앗긴 이후 언약궤는 잊혀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 안으로, 다윗 성 안으로 모셔드림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과를 물리치고 왕이 된 그러한 반란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그 언약궤를 모심으로써 좀 백성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전을 치르고 여러 가지의 갈등들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되자 그것만으로 모자란 것을 알고 다윗의 마음속에 두 번째로 열망하게 된 게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큰 성전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12지파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사역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산 지가 무려 400년이 지나고 있는데 자기들은 다 근사한 집들을 짓고 더 이상 텐트 생활을 하지 않고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에게 야 이래서야 되겠냐,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도 집을 지어드리자 이렇게 말하면 많은 백성들이 막다, 우리가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다윗의 손으로는 착공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다윗이 말년에 다음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설계도도 준비하고 모든 필요한 재물들도 내가 준비해 놓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6절에 보면 그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뭐냐면 모든입니다. 모든 지파 다 즐거이,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직 성전을 짓지는 않았어도 성전을 짓겠다는 것으로 일단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이어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셨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받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네, 여기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녀들이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것, 이게 바로 역대상 29절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려 기뻤다라는 표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와 또 애굽에서 나온 온갖 잡족들이 시내산 아래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으로 그들을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연합하게 만드는 하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잡족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 공동체,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 그 공통적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게 유일한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이 정체성의 중요함을 알고, 그리고 자원하여서 금은보화를 들여 완성해낸 것이 성막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는 기간 동안 그들은 성막을 짓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짓는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출애굽 이후에 하나된 공동체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다윗의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형제 지파가 연합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기쁜 것이라고 오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기쁘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진짜 선하고 진짜 기쁘고 진짜 아름다운 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진짜 나를 알고 믿는다면,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나에게 와서 봉사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먼저 너희 형제들끼리 잘 연합해서 화목하게 살기를 나는 바란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비로소 하나님의 본질 성품을 닮은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2절과 3절 두 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사는 게 진정한 샬롬의 풍요로운 행복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배로운 향기름에 비유하고 있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 들에 내리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2절 말씀의 이 단어는 영어로 precious oil인데, 이것은 순전한 올리브유에다가 아주 다양한 그 향기로운 향유들, 아주 최고급 향유들을 섞어서 만든 아주 특수한 오일을 말합니다. 이 오일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위임할 때에
그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름입니다. 아주 거룩한 기름이죠. 얼마나 향이 풍성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 받는 날 아론의 머리 위에 그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대제사장으로 위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때 기름을 얼만큼 붓냐? 컵으로 하나 정도 붓냐? 그게 아니라 이 귀한 기름을 거의 버켓에다가 가득 차게 담아가지고 아론의 머리 위에다가 마치 물을 붓듯이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가 흠뻑 향기름에 젖고 수염에 옷깃에 발에 땅에까지 그 기름이 흘러 내리는 것.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다 함께 축하해 줬어요. 한 마음으로. 바로 그때를 기억하게 해주는 게 아론의 머리에 기른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흐름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백성들끼리 서로 다투었을 때에도 와서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대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인도하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이게 아론이라는 인물이 주는 이미지입니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다니 마리아가 식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기름을 붓는 장면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값비싼 나드 향유 무려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를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으니 그 향유가 예수님의 수염을 타고 흐르고 예수님의 온 몸을 적셔 발까지 내려오게 되고 마리아는 눈물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될 텐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단순히 그냥 죽음을 향한 시체를 향한 향유를 바름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화목 제물이 되고 계심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러한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인류와 하나님과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도 서로 화목하게 살게 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화목하게 만든 사람들끼리 남녀노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여기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의 화목 제사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목 제사 안에서 우리는 인종과 성별과 신분을 초월하여 다 하나가 되었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 보십시오. 기쁨이 안 나옵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다 반갑고 다 사랑스럽고 다 귀한 분처럼 느껴져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심이란 관계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자기 희생의 십자가로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됨, 화목,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사람들, 그들이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한 나라, 한 공동체,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 무엇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화목의 길이, 화평의 길이, 하나됨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것이라는 말은 화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모든 일상의 삶입니다. 화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하는 참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숙한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오늘도 만물을 새로운 관계로 회복해서 하나로 만드는 이 시대의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헐몬이라는 산은 그 중동 그쪽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해발 3,000m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산 정상에는 언제나 얼음과 눈이 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동의 뜨거운 아침 태양이 비치면 그 눈과 얼음이 수증기가 된대요, 일부. 그러면 그 수증기들이 모여져서 남쪽으로 내려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아침 해 뜰 무렵에 이슬비처럼 산들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그 내리는 이슬비로 말미암아 초목들이 생기를 회복하고 자라나는 그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생명력으로 넘치는 그 복,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서 영원히 누리는 복입니다. 3절 끝에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이 영생의 복이, 대단한 일입니다. 거기서라는 말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 예배 중심으로 모이는 곳,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일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예수를 안 믿던 우리 선조들도 가화만사성이라 해가지고 크게 족자를 써서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가화만사성이 뭡니까? 가족 간에 화목하니까 모든 일이 잘 되더라. 결국 우리의 인생에 성공과 행복의 관계에 있음을 그냥 세상 사람들도, 세상적인 지혜로도 알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 영생의 복은 무엇인가? 그건 추상적인 것,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연합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 나에게 주신 형제들, 나에게 주신 아내, 나에게 주신 남편, 나에게 주신 자녀, 나에게 주신 형제들, 나에게 주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어, 이것처럼 황당한 말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떤 영생을 기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둘만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도 가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어떡하실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건 오늘날 예수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인구들의 이동이 더 빨라지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은 욜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황혼 이혼이 점점 많아지면서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인 가구 그러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는데 요즘에는 1인 가구가 50% 절반을 넘어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관계가 점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언컨택트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만나면 뭐해? 그냥 SNS로 연락하지 뭐.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복이라는 게 사실 좀 생소합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관계를 희생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많이 돈을 벌려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시간도 쏟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친구와 연락하고 지내본 지가 언젠지 모르고 멀리 떨어진 친척과 가족과 연락한 지가 생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삶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앞에 놓고 돈 쉬면서 나 행복하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그거 한 10년만 그래 보십시오. 진짜 그게 행복인지 아마 지겨울 겁니다. 아마 정신 돌아버릴 겁니다. 오늘날 유튜브와 같은 SNS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내가 좋아하는 내용의 것들만 자꾸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SNS 현상이 되면 자꾸 양극화되어집니다. 사회는 이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꾸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관계는 더 깨어지고 골은 깊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의 지금 이 정치적인 관계의 골이 깨어지는 거, 한국의 정치적인 관계의 골이 깊어지는 거, 무슨 오징어 게임처럼 돈 걸고 목숨 내놓는 거, 아주 막장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분리와 이런 분열들 속에서 과연 이 세상에 교회가 줄 수 있는 복음이 뭐냐, 굿뉴스가 뭐냐, 해답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이 인간들의 탐욕과 어리석은 관계 깨뜨림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관계의 연합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으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봐줄지? 당신들이나 잘 아세요. 이러는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성경책 끼고 폼 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장로다, 내가 교회의 권사다. 좋은 신앙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몇 번 내가 금식을 했다, 얼마나 기도를 했다, 봉사를 했다, 헌금을 했다. 아님, 다 좋은 신앙의 진짜 기준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배를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화목하며 사는 사람들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 관계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실망했어, 이제 너랑 안 만나. 사랑은 아니에요. 나 행복하기 위해서 너랑 헤어질 거야.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행복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또 행복은 그러한 사랑으로 회복된 관계를 경험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해 주신 여러분의 가족들, 교회 성도들과 행복하게 사십시오. 무슨 서로 원수진 일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할, 좋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천국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시는 소망 한 가지가 있다면, 부부간에 행복하시고, 자녀들과 행복하시고, 교회 성도들과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